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네, 한 번 더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요. 우리 오늘은 큰 목소리로 한 번만 믿음으로 딱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희연찮으면 한 번 더 할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만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원합니다 할 때 이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목사님 산상수는 대체 언제 끝나요? 하는데 네,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올해 안에 끝납니다. 올해 안에 끝나요. 저희가 현재 지금 38편째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5장, 6장, 7장을 지금 38편째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이 말씀을 주심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이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소화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성경 공부를 할 텐데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행하는 삶으로 사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이제 예수 믿겠어, 예수를 바라보겠어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딱 하나만 꼽자면 아마도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일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는 선택권자였고 어떤 주권을 가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어갔던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한순간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결단하는 거잖아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연단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삶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 온전히 변화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내가 세우고 싶어 했던 나라의 삶이 아니라 내가 내 나라를 건축하고 내 나라를 세우고 내 명성과 내 의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나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전에는 나를 위해 음식을 먹었고 나를 위해 운동했고 나를 위해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방식은 결국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언약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성공이요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면 감추어진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즉 인간은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물론 역사 중에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만 그 기쁘시고 그 분명한 뜻을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한 예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참 궁금한 게 많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참 많은 궁금한 것들,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달라고 해요. 물론 그런 기도와 간구가 어떤 근거로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알기 원하고 뭔가 특별한 뜻을 아는 것이 뭔가 뛰어난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부분까지만 아는 것이 참되다. 모르는 것이 참 좋을 때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신명기 29장에 보니까 나타난 일,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일이에요. 계시하는 일.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 주셨대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 이미 다 줬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이 계시해 주심의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29장에 보니까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 뜻과 혼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주워 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지만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뜻만 좀 집중적으로 다루기 원합니다. 2주 전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나눴냐면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 저는 이것을 거룩과 연결지어서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순종과 회개적인 삶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 안에서 거룩한 삶을 구현해내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목사님 나 기지대로 살 거예요. 대충 살다 말죠.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10년, 20년, 30년 믿었어도 내 언어가 바뀌지 않고 내 성품이 바뀌지 않고 내 기질이 바뀌지 않고 당연히 이렇게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창조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아무리 많이 뛰어나 보여도요, 인품과 성품이 안 된다면 죄송하지만 꽝입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뭔가 신령해 보이는 것에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은사는 꽃과 같습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궁극적으로 임하기 원합니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어렵잖아요. 소망이 어디 있어? 내가 기댈 곳이 어디 있어?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의 본향, 천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기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방식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요. 결국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뜻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뜻은 조금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좀 쓸 수도 있는데, 오늘 뜻의 헬라어에 해당되는 말은 델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델레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공의로운 요구 혹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아버지의 뜻 자체를 생각할 때 뜬금없이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아버지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강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옴과 같이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게 맞는 해석이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 더 나아가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는 경영 철학, 이끄시는 목적, 왜 굳이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나라와 통치의 그 철학 있잖아요. 이 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 경영 철학이 뭐예요? 다스림의 스타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의지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려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굳이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길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이 뜻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 만유해 주십니다. 굳이 인간의 예배와 인간의 경배 없이도 온 천하 만물, 모든 우주를 통틀어서 모든 영계의 천사들까지도 지금도 완벽하게 예배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그분은 지금도 완전하게 예배 받으시고 완전하게 높임 받으시며 만유의 주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왜 지질하게 말도 안 듣고 양과 같이 고집만 세며 범죄하기 쉽고 죄짓기 쉽고 하나님 등 돌리기 쉬운 나 같은 존재를 통해 왜 영광받아 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 굳이 그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굳이? 그건 창세기에 분명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집에 가면 딱 자녀들을 보면 얘는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가 확 보이는 가정들이 있어요. 네, 그죠? 죽었다 깨도 딸이든 아들이든 얘는 아빠랑 쏙 닮았네. 어느 집에 갔더니 얘는 엄마랑 쏙 닮았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아이가 엄마를 쏙 닮았어요. 그래도 아빠가 발악해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 나 닮았어요. 누가 봐도 엄마인데 자세히 보시라고. 자세히 보시고 자기 닮았다고 얘기해요. 저희 집도 똑같은데 다 사모님 닮아서 너무 이뻐요. 무슨 말입니까? 다행이에요. 목사님 안 닮아서 다행이에요. 뭐 이런 얘기라고 저 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알아요. 저희 자녀가 어디가 저랑 똑같은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죠. 저랑 쏙 빼닮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저에겐 신념이 있어요. 우리 누엘이 누아 저랑 똑 닮았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만 죄로 인하여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처음 에덴 동산에 이루어졌던 그 일을 복원하고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모든 만물, 모든 영계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보다 이게 그분에게는 가장 최우선인 거예요. 이런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적혀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보통 이게 종교 용어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보내셨을까? 예수는 대체 어떤 존재인가? 다 이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젠 본격적으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선택한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언약의 말씀들, 그리고 그에게 약속했었던 그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분명히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볼게요. 우리가 작년에도 이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또한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같게 하리라. 그리고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 계속 반복됩니까? 복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죠. 이건 제가 느누하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 복 받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그 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을 분석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확해집니다. 예수를 죽이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하는 건 복이에요. 즉 복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로 인하여 생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거를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구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야 너만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마, 이런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때려 죽어도 구원 못 받겠다. 야, 저 사람은 야 어떻게 저렇게 악한데 하나님 불러주시겠어? 혹은 자기 비약적으로 야 남들은 다 구원해도 하나님 나는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야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도 나도 옆집 식구도 자녀도 다 구원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다양한 사역을 하셨지만 가장 한 구절로 묘역하는 것은 그가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이 거룩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구원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자녀된 삶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구원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며 구원을 살아가는 삶,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거룩하라. 무엇을 향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전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거룩하라. 거룩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에 거룩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찾아올까요? 수치가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못낸 한국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시 본질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거룩에 대한 문제입니다. 떼미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막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회개의 삶을 구현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이 거룩이에요. 시골로 가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애도 키우고 그 가운데서 거룩의 삶을 풀어내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내고 하나님 몰라요. 내 맘대로 살래요. 그게 아니라 내 육신을 쳐 주님께 복종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거룩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 거룩의 삶을 구현해가는 삶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장 12절인데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근데 16절에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그 진리의 영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마세요. 뭔가 방언을 얘기하고 뭔가 특별한 것이 나타나고 꿈을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형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 즉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인품이 바뀌고 내 안에 예수가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백날 기도해도 집에 갔는데 아내가 당신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보여. 지옥 같아. 여러분 이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밖에서 아무리 막 주영자 기도하고 뜨거운 것 같아도 내 안에 변화가 없다. 내 안에 의의 열매가 없다.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육이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도 자꾸 육이 나를 막 잡아 당겨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보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요. 혼자 안 되면 나오세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오세요. 이곳에서 결단을 내세요. 나를 축복해 주시든 나를 버리시든 하시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육체가 안 되면요
엎드리고 무릎을 꿇든 무릎이 아작이 나든 하나님 당신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흘러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활 거셔야 돼요.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목사님만 성경 충만하면 되지. 우리 목사님만 성경 충만하면 나는 땡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요 각각에게 영을 주시고 함께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 유스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한 번 더 권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어떤 것을 막 예언하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3분의 1은 기도하셨고 3분의 1은 가르치셨고 3분의 1은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병을 치유하셨고 마음을 치유하셨고 체리티, 궁리한 자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어요. 자,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언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병 낫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이면 병이 낫겠죠. 되게 믿음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예정론과 운명론을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믿으면서 자꾸 운명론을 따릅니다. 내 운명이 이러니 아니요. 다 놓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병이 치유되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여러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그게 병 낫는 것보다 더 유익이기 때문에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건강하고 완전하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볼게요.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여기서 성하게 하는 것은 made strong,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치유함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씨름이 있으셔야 돼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사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해요. 여러분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만 일어선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합니다. 요즘 감기 기운 참 많은데요. 감기 기운 다 떨어져 나가고 강건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세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만약에 치유하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왜 그런지. 그 음성까지 들으셔야 돼요. 저도 몸에 지병이 있는데 좀 씨름하고 기도했던 한 30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들도 있어요. 네, 알려주시더라고요. 왜?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도 우울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함께하면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흠없이 거룩하게.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자, 너희가 돈이 있을 때 기뻐하고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고 뭔가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돌파해내고 환경을 뒤집어 엎고 주님을 바라볼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의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천상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20장로가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백한 이미지와 그림이 보입니다. 하나님, 천상에서 이루어진 이 예배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화려한 음악, 완벽한 조율? 아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저버리시지 않는다고 시편 50편에 말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 삶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회복되어지고 늘 하나님과 머물면서 주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 영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땅에서 예배적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져.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시간을 사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그러졌네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깨지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든 못 모여든 상관없잖아. 여러분, 거짓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걸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코이노니아는 뜻은 교제라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즉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요. 특히 우리 아이들, 유스 아이들, 끼리끼리 모이면 끼리끼리 된다. 무슨 얘기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분열하고 갈라놓는 것에 허용하고 놔두시면 여러분의 삶이 닫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힘들어요. 저 원수 같은 사람 얼굴만 봐도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독한, 나에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 근데 저희가 멤버십 교육 때도 나누었는데, 나를 찌르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할렐루야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거룩하고 흠없이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상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집사님 때문에 연단받고 거룩해지고 있어. 할렐루야. 하셔야지. 내가 예배 시간에 저 얼굴 보여야 되니까 또 힘드네. 이를 팍팍 깔면 여러분 이만상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사람이지라 교회 안에 다툴 수 있어요. 그죠? 네 편이다, 내 편이다, 내 생각이 옳다,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싸움박질 할 수 있어요. 싸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교회 다 싸움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그래도 하나 되기 위해 애쓸 때,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가끔씩 주님은 나의 최고봉, 혹시 이 책을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매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매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연하게 오늘 10월 17일 말씀이 제목이 기도는 사역이고 의무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좀 같이 나누기 원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는 더 위대한 사역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나 고차원적인 능력을
상식의 차원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구속의 기적이 역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구속의 기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구속의 열매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기도 자체가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뜻을 구할 때 이것은 방향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가 가장 복된 삶입니다. 주가 동행하시고 이끄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현해야 될 나라와 기도입니다. 이런 삶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